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제16장 14절부터 2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시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순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사울과 다윗과의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한 자와 하나님의 감동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사울과 다윗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죠. 결국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제 아침에 13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이 기름을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자, 여호와의 영이 근데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수루라고 하는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또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는 마치 죽은 자와 같아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되지 않고, 뭘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러면 그 마음의 답답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도 한때 너무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지금 응답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제게 감동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절실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절실할 때 아무 감동이 없는 것처럼 내게 다가오면요, 그러면 기도의 사람들은 답답해.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과 감동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루, 이 떠나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누가 주관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지 않으면 누가 주관하겠어? 내 욕망이 주관하지. 그죠? 내 이성이 주관한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막 인간적 막 욕심, 이성, 막 갈등, 이런 것들이 막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어.
역사하지 않는 걸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울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께서 부으시는 악령이 그와 번뇌하게 이런 바트, 이 번뇌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마음에 뭐가 임해요? 두려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트라는 것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막 헛것을 막 보고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죠?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상황의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담대함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힘이고, 그 이름이 권세고, 그 이름이 나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이런 막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고 막 잘못되면 막 허상을 막 보고 막 이런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초라합니까? 하나님의 감동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갑자기 막 경기 일으키고 막 놀라고 이러면 이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이제는 오히려 경기를 일으키니까 지금 신하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사울을 보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이름 수금을 잘 타간다는 얘기는 나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연주를 잘하는 거야. 연주를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연주를 얼마큼 잘하냐면 감동될 정도로 잘하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잘하냐면 그 연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믿습니까? 찬양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연주를 잘하는, 연주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왕이 막 힘들고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 연주를 하게 하면은 왕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겁니다 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여러분 연주를 잘하면 왕이 나으리다. 여러분 나으리다,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나으리다는 것은 그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중에 임하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 왕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좀 뒤숭숭하고 막 이러면요, 찬양 이렇게 틀어놓는 것도 괜찮아. 틀어놔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또 찬양 음률 속에 그죠,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막 찬양 부르고 다니면 내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불안하고 마음이 좀 답답하면 좋은 찬양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집안에 잔잔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 그죠? 지금 그런 거 나으리다, 이 토부라는 것은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른,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내가 알아야 돼.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뭐가 다른가를 내가 알아야
그걸 느껴야 내가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모르면요, 이게 세상이 주는 건가 아니면 뭐 하나님이 내게 주는 평안인가, 이거 구분이 안 되면 사람이 왔다 갔다. 잘못하면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 어떤 두려움을 내가 쫓으려고 그러죠. 근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어요. 주님의 평강만이 그렇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의 이렇게 이 연주를 할 때에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함께한다, 이 단어, 이 임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느끼는 경험을 말해요. 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다, 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공동으로 겪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마음, 이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쓰니까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래서 다윗과 공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벌써 다윗 쟤는 좀 특출나다,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거 느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 연주하는 데는 다른데 노래가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데 하나님이 뭔가 좀 저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주눅들지 않죠, 세상 앞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야 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과 생활하면 내가 뭐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새 아들 중에 있는데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더라.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용무가 단정하고 용기 있고 힘 있고 그렇게 연주를 잘할 수 없다라고 딱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추천해요. 19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22절까지 보면은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러면 너는 이제 지금부터 왕에게로 가니까 다 꾸며줍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다 사울에게 보내니. 사울에게 왔어요. 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막 악령이 들 때마다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초조할 때마다 불러오니까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이새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막 이렇게 음식을 싸서 보낸 거예요.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니까 보낸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를 삼고. 이거 근데 이게 갔는데 이게 상황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벌써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죠. 사울이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 다윗은 벌써 연주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용기 있고 담대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다윗을 사랑해.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또 다음에 또 와라 뭐 이렇게 아니고 아예 자기 곁에 두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무기 든 자는 왕과 늘 함께하는 자예요. 이 당시로 말하면 다윗을 용기 있는 자, 그냥 양을 친다고 해서 그냥 비리비리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당당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당차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비춰졌고 또 연주할 때도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던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는 내 무기 든 자로 해라 가지고 아예 자기 곁에 다윗을 딱 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 비춰주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인격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묘하게도 그런 것들은 무형적인 것들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데 눈에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보여.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뭐가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우리는 말해. 저 사람이 인격이 보인다고 말해. 저 사람이 어떤 뭐가 좀 다르다는 게 보이는 게 말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본 거야. 보니까 얘는 내 곁에 둬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인격 있는 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죠.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 23절에 또 다시 말합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아예 그냥 집에 통보를 보내서 다윗이 이제 안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여러분이 탄다는 것도 나간 연주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세요. 상쾌해졌어. 그리고 났고, 이거 토부, 이거 말이야. 토부 났어.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싹 물러가는 거예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수루라고 떠나다. 제거되는 거예요.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가능하면 영적인 사람들과 같이 하세요. 기도의 사람들과 여러분 어떻게 해서도 같이 다니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일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듯이 다른 믿음의 사람도 내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세상과 이렇게 다니는 것도 여러분 좋지만 그러나 또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도 영향을 받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23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는 거죠.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내 주위에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강권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